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본질상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살리는 일을 계속 합니다.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같이 대화 나누는 가운데에 어릴 적에 저를 키우셨던 목사님께서 사죄, 칭의, 화친, 소망 이 네 가지가 잊어버렸는데 한 60년 만에 다시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저에게 그때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말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한 주씩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실행하는 것으로 가지? 라는 것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소리이자 사죄, 칭의, 화친, 소망이 서로 겹쳐내는 화음입니다. 인격을 통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화음, 용서하자, 용서받자, 또 칭찬의 화음, 이어서 오늘은 예수 안의 화평으로 교회로 함께 지어가는 평화의 화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들은요, 이 평화라는 것과 평안이라는 것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이 한 가지만 가져야 되는 이런 것이 그저 통계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이런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과연 이웃도 평화롭게 되든지 받아지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웃과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좀 마음이 불편해도 내 마음을 맞추어서 평안을 얻도록 노력하든지 평화와 평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액자를 붙여서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 말이 좋게 보여도 겉보기 집안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견지하는 명분으로 가족 구성원들 중에 누가 부당한 희생과 그렇게 반복되는 관행을 견뎌야 한다면 이렇게 평화로 얻는 것과 평안으로 가지는 것이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대차대조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면은 그저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포기하고 눌렀지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불평과 불만으로 나 하나면 참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해서 평안이 사라진 걸 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이게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지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평화로 유지했던 그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성질이라도 좀 부르고 살았으면 속병이라도 안 날 건데 그런 억울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의 이런 처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교회의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잘 이렇게 관찰하지 않으면 그대로 스며 배어 들어와서 복음의 생명수를 내는 것 대신에 교회라는 환경과 성도로서의 내 심령을 저해하는 막아서는 오염수로 작동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이 예수와
이 복음이 이 생명 같은 화친입니다. 그래서 이 화친을 순환시키고 막히지 않고요. 생명으로 순환시키고 교회 생활과 성도의 삶을 내 가정을 세우게 하는지 그것을 네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평화를 누려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요. 가장 우선순위는 에베소서가 거기입니다. 같은 교회로 예수 안에서 몸된 지체된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우리와 너희가 계속 대처로 구별하면서 가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와 너희로 멀찌감히 거리를 두고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찾아진 우리를 잊으면 망각하면 은혜로 주신 평강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번역을 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평화라는 말보다 평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평화는 수평적인 것이고 평강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옆으로 번져가는 것, 그게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헐벗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고통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예수 밖으로 나가면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화가 되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꼭 집어가지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찬양입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감성을 느끼는 제일 극점에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이 음악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 있는 말씀으로 나의 고백으로 올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 예정하시고 쭉 내려왔던 이것이 가장 인격과 품성의 고상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혼자서 다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가 잘나고 못나고 조금 더 되고 안 되고 사람 잘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좀 이렇고 인물이 좋고 안 좋고 정말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고 가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저 사람 잘나서 저 교회가 무슨 대단한 뭐가 있어서 저런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오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같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스치듯이 잠시 몇 년 이 교회 또 여기에 있다가 남남으로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에서도 함께 부대끼고 살아갈 천국 이웃 사촌 우리들입니다. 예수가 핏값으로 사주어서 만들어준, 하나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 가치를, 이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취급합시다. 둘째,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된 우리는 평안과 평화를 함께 누리는, 함께 가지는 화평의 사자, 메신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요, 그 출처가 너와 나를 누가 옳으냐 주장하는 법논리나 또는 너희와 우리를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가지고 했던 갈라치는 진영 논리에 막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화와 내 심령의 평화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교회로 우리로 부르심, 그것이 근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불 안에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수평적인 평안, 그리고 평화의 차원, 이것을 넘어서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수직적인 평강, 그것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합니다. 평화, 평강, 편안, 편리, 이런 것들은 안식의 표현들입니다. 기왕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다 일선 아닙니까? 기왕이면은 다 가집시다. 세상도 가지고 저 세상도 가지고 이 땅과 하늘까지 같이 가져야지. 하나님도 새 하늘과 새 땅 주겠다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있는다 그러고, 그러면은 부모된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가지지, 다 주고 싶은데,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천국을 가지면은 나머지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런 수직적인 안식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령의 안식, 이웃과의 관계 안식, 이런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올시다. 그 이후에 못 박힌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내보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이 평강을 가질 때에 내 자신에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흠점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러실 때에 네가 아니고 내다. 모세를 보내실 때라도 네가 아니고 내가 보내는 거야. 네가 아니고 내야. 네가 할 것은 그저 불구덩이에서 건진 지팡이랄지라도 내 손에 붙잡히기만 해라. 그겁니다. 자격지심은 겸손 아닙니다. 자격지심은 따지고 보면은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서도 나는 안 됩니다 했을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것은 내 아들의 피를 짓밟는 심각한 무시받는 느낌을 아버지께 주는 겁니다. 헛된 데다가 가식적인 것으로 겸손인 양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란한 세상에 평강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 교회로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학교를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교회를 오든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왔으면은,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가는 세상에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나는 거는 내가 막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에 걸림돌이 될 것인지 디딤돌이 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셋째, 평강을 전해주는 평화의 사도 사역은 예수께 받은 용서를 이웃에게 실천으로 진행됩니다. 성경은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라고 알립니다. 반목하고요, 불목하던 이 사이가 화목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런데 화목한 관계가 되려면은, 회복되려면은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화해, reconciliation이 일어나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생긴 이 상처와 그 결과를, 그 폐해를 없던 것 마냥 쉬쉬거리고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덮으면은 더 깊게 관계를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꾸준히 마지막이 용서하고 계속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실천하시면은 보장합니다. 사는 게 즐겁고 가볍고 홀가분하고 관계에 막힘이 없이 툭 터져서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는요, 세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인정, 그리고 보응, 값을 내야죠. 그리고 보상, 이 세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입장을 정해가지고 피해와 보상을 대차 대조표로 구분해서 정리함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오해해서
그저 다 용서했어. 그저 없던 것으로 하자.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울 것 같으면은 용서하는 것이 필요가 없지요. 용서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 된 성도로서의 출발점은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 못할 나를 용서하신 이 희생에 거기에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었다는 바로 요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100데나리온 증거 계산 다 하지만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60만 년이 지나도 내 빚은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평감받은 자 그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받은 대로 용서하십시다. 용서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올시다. 마지막 네 번째, 화평을 쫓아야 하는 그 이유는 목적은요. 화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화해가 아니라 둘이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복음의 화해의 목적은 화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화해는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가족들이랑 이렇게 식구들 여행을 가면은 어떤 객실들을 구할 때에 객실들이 벽에 문들이 붙어 있는 객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객실들은 각자 벽에 문이 있어서 문이 다 열리면은 이쪽도 열고 저쪽도 열면은 그 양쪽 집이 서로 얼굴을 보고 출입이 되지만 그것을 한쪽이라 닫혀져 있으면은 거기에는 한쪽은 열고 있어도 다른 쪽은 출입이 아직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화해의 기회를 직접 가지지 못하는 이런 사정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분은 또 전혀 모르는데 혼자서 막 이랬을 수도 있고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 이러면은 얼마나 뜬금맞고 황당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 화평을 쫓아라 그랬지 화해를 만들어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뚜렷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평함을 쫓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화평함을 쫓는 사람의 마음의 문은 항상 상대에 대해서 미안함과 감사함과 축복과 칭찬으로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대가 열면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열면은요. 안 열면은
이처럼 멋진 나를 화해할 기회를 못 가진 당신이 손해야.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보십시다. 그때 가서 때가 되면 알리라. 여러분, 그게 하늘 아버지 천국으로 열려있는 교회의 문을 심령에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가지지 않으면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사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울퉁불퉁, 오목볼록 다 다르고 그거 하나만 갖고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꼭 저렇게 해야만 될 건가? 저 교회는 왜 저러는 거야? 오만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도 보면 그런데 나는 내 부모에게 안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울퉁불퉁하며 정말 옆에서 저의 오목볼록을 맞춰주는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인내하셨던 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천방지축 같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설 때마다 목사로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는 이 소명에 대해서는, 콜링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정말 살아갑니다. 그래도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같이 보셔서 이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퍼즐 조각 같은 우리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세우려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를 주셨다. 그게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 말씀을 39권을 하고 난 다음에 한 400여 년 동안에 중간기라 그럽니다. 성경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초림 대신 예수가 오셨습니다. 부족하고 못나도 구약 성경에 있던 인물들이 부족하고 못나도 초림의 예수가 오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야곱이 4명의 여자랑 결혼하면서 오만 파동 겪으면서 이것이 다 12지파 세우고 이래서 됐구나 이해가 되듯이 우리네 생애에 있어서 구비곡절, 사연 많고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들이 재림의 예수가 오셔서 이래서 이랬다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주님께 올소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건축자들이 무시해 버린 돌 취급을 받았던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교회로 지어져 갈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펜실바니아는 주의 모토가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라고 말하고요. 펜실바니아는 키스톤 스테이트입니다. 쐐기돌, 모퉁이돌이 아니고 모퉁이돌 코너스톤이고 쐐기돌 주로 소개됩니다. 키 모양이 되어 있어요. 쐐기돌은요 어떤 돌인가 하면은 건물을 돌로 지어갈 때에 양옆에서 아치 모양으로 둥글게 쌓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그 돌이 만나는 정중앙에 두는 돌, 그 돌이 쐐기돌입니다. 쐐기를 박는다는 말이 그런 뜻에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에 하는 역할은 양쪽에서 오는 서로 대치되는, 대립되는 압력을 받아내서 건물을 서게 하는 돌입니다. 석굴암에 가도 그게 있고요. 그리스에 뭘 가도 다 그게 가운데에 있는 쐐기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위치에서 나와 너 한몫하고
우리와 너희로 양편으로 반목하고 불목하며 멀찍이 서 있는 이 돌담들을, 이 둘을 예수의 하나된 교회로 묶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쐐기돌입니다. 이 돌이 무너지면 아무리 멋진 돌이 있더라도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화평의 사명자 키스톤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요 사명 하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속을 썩습니다. 그냥 썩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쐐기돌 되셔서 코너스톤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쐐기돌 되셔서 반목하고 불목하고 질시하고 험담하고 평가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아주 이골이 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에서 쐐기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쐐기돌이 빠지면은 온 건물이 무너집니다. 주님 부르는 날까지 코너스톤 대신 주님 바라보고 세우라고 하신 이 교회의 쐐기돌로 위치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